말씀 제목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 30절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일한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와 진짜 제사의 순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 순서가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엘리야가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얘기해요. 멀찍이 서서 방관하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와서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예배 드리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절,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죄의 파도와 저주가 잠잠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끊임이 없습니다. 죄의 파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의 저주와 그 죄의 폭풍이 우리의 영혼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평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겐 참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와께 속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간자만이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더 이상 죄의 길, 나의 길, 그 심판의 길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 이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바로 주님의 그 의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분께 제사하고 그분께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와 같이 그냥 성경책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5편 8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온갖 신화, 온갖 원리, 온갖 거짓된 진리, 온갖 거짓된 신들을 만들고 온 세상에 퍼뜨려 왔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거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단순히 갈멜산 정상에 원래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서 다시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원래 하나님께 드리던 이 제단,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던 그 제단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의 이 제단,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미혹돼서 아합의 집안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국교를 바꿔버렸어요. 바알 종교로. 그 가운데에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제단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던 그 제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미츠베아흐라는 단어예요. 미츠베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제단은 이 단어는 sacrifice,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성막을 세우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성막에 있던 번제단 거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처음으로 쌓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 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그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때 처음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 것은 아담 때부터죠.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때부터 있었어요. 인류를 처음으로 물로 다 심판한 후에 하나님께 희생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처음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 제사, 이 예배,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서 그 심판을 받았던 그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살아서 심판을 받았던 그 인간의 죄를 속죄받는 그 번제 제물을 드렸던 그 제사와 그 예배의 제단이 바로 그 처음 시작된 제단이었던 거예요. 이 번제단의 제사와 예배는 노아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 예배는 누구에게로 계속 이어져 가요?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58세까지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들은 거예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전해주셨던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왜 심판이 왔고 그 아담으로부터 계속 믿음의 세대, 언약의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의 죄와 심판이 뭔지, 그리고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고 들어서 마음판에 그 메시지를 새겼던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결국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를 지나 광야에서 다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 제사, 예배 계속된 거예요. 계속. 중간에 끊어진 적 있죠.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할 때. 그러나 다시 또 광야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 제사, 예배가 계속됐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와 제사가 멈춘 거예요. 강제로 금지됐던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이 제사와 예배를 위한 제단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되고 재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인생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 그 인생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그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이 제단이 다시 수축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 제단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 12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언약으로 그 관계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나라의 기초를 삼으신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대로 관계 맺고 마음대로 관계를 끊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그 권위에 반역하고 아무리 그래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끊고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데 우리의 삶의 회복이 또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서 그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께 속하는 돌이킴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언약의 당사자요 주체인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자신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께 속하고 그분께만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언약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절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죄의 심판을 받는 그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예비한 그 지옥불에 나도 속한 자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양자로 그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속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분과 속한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심판받을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약속의 씨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신실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역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바알에게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사단의 마귀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와의 언약을 다 끝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관계의 언약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으로도 설명하고 있고, 교회와 교회된 우리와 교회의 몸된 우리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입양한 아들의 관계로도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또한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또한 거룩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분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의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은 그냥 그 구원만 받고 그냥 지옥 안 가고 구원 받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거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또 다른 신들 그냥 섬기고 복 받는 것처럼 그들에게 우상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얻고 복을 받는 거,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받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제사하고 예배하는,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제사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수축한다는 건 뭐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이제 후사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처럼 너도 그 거룩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제사 지내고 마치 다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을 만들고 그분께 제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축복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련이 없어요. 그 언약은 생각 안 해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만 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양자된 자의 분명한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과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구하며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너진 내 인생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 거듭난 생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의 결과요, 열매요, 당연한 삶의 DNA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과 나의 삶이 갭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힘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러한 은혜의 생명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회개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이 제단을 수축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낙담치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창조주여 구원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